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다윗이가 요단 나루에서 바르실레에 손을 붙들고 막 간청합니다. 바르실레여, 나랑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십시다. 이제는 내가 그대를 섬기겠소. 내가 그대의 노후를 책임지겠소. 안 됩니다. 제가 함께 가봐야 왕에게 짐밖에 더 되겠습니까? 짐이라니요. 함께 가십시다. 함께 왕궁에 거하면서 멋지게 사십시다. 왕이요, 80입니다. 내 나이가. 내가 왕궁에 간들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나이 80에 음식이 맛있다고 한들 내가 얼마나 그것들을 먹겠으며 젊은이들의 그 노래 소리가 내게 들려오겠습니까? 제발 나로 하여금 평안하게 여기서 죽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세요? 함께 가자니까요. 아시다시피 제겐 이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가서 나의 오른팔이 되어주세요. 영의정, 좌의정이 되어주세요. 왕이여, 정 그러시다면 내 아들 기마미를 쓰십시오. 그는 탁월하지는 않지만 성실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그를 쓰십시오. 아, 그렇군요. 아들이 있었지요.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아들과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그대에게 받은 은혜들을 그 아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행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가 그의 아들 바르실레의 아들 기마메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가 왜 그렇게 이 바르실레의 손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청했을까요? 대체 바르실레가 다윗을 어떻게 섬겼길래?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 이 다윗이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도망가다가 또 도망가다가 마하나임까지 피신을 갖고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다윗이가 이곳까지 피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권력자였고 큰 부자였던 이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는 전 재산을 털어서 다윗과 온 군사와 백성들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게요,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반역에서 이미 전세는 압살롬 쪽으로 기울어졌고,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도 거의 다 떠났잖아요. 뿐만 아니라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왔다네, 이 말을 압살롬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3대를 멸하고도 남을 인물입니다. 압살롬이에요. 그럼에도 이 바르실레는 다윗을 도왔는데요, 그는 다윗이가 하나님이 세운 왕임을 믿었고요, 아직도 왕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믿었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도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두고두고 이 바르실레를 향하여 고마워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그의 친구들도 신하들도 떠났잖아요, 다 압살롬 편으로.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위험을 무릅쓰고 온 재산을 다 털어서 다윗과 그 백성들을 막 섬기니, 여러분, 이 바르실레가 어떤 인물인가 하면 이스라엘 그 피가 흐른 사람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피가 흐른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인 개종자 아니었습니까? 암몬 족속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개종한 그가 얼마든지 모른 척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다윗을 돕겠다고 이렇게 도우니 다윗이 고마워가지고 막 탐나겠다는 겁니다. 갑시다. 이제 제가 그대를 섬기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대의 노를 책임지겠습니다. 나랑 함께 올라갑시다. 안 됩니다, 왕이여. 내가 가봐야 짐밖에 더 되겠습니까? 내게 사람이 없다니까요. 가서 내 오른팔이 되어주세요. 왕이여, 그렇다면 내 아들 기므아미를 써주십시오. 그는 본디부터 착하고 성실한 아이입니다. 그를 쓰십시오. 그래서 다윗이가 이 기므아미를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한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세요. 바르실레가 다윗을 감동시켰더니 다윗이 고마워가지고 막 그를 감동시키시네. 갑시다. 이제 내가 섬기겠어. 갑시다. 제발 함께 왕궁으로 올라갑시다. 나의 오른팔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 아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번제를 드려요? 그럼에도 그가 순종했을 때 이삭이와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그를 결박시키고 칼을 지켜들 때 멈추게 하시더니 아브라함,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으므로 너를 향해 약속한 복들을 다 시행하겠다. 그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셨네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그 한 성이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 스테반도 그랬어요. 그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돌 맞아 죽어갈 때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하늘문이 열리며 그가 보니까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서서 그를 응원하시는데, 스테반 힘내. 네가 힘이 없어 맞아 죽는 게 아니야. 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너의 순교의 피가 필요해. 힘내. 힘내. 막 응원해 주시는 예수님. 최근에 제가 우리 나눔 재단 본부에 갔더니 그 2층 본부에 웬 큰 이따만한 가방이 한 10개 정도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가방 마음에 드는데 하나만 달라고 했더니 우리 총무회장인 김동욱 목사님이 막 웃더니, 이 목사, 저 가방은 주는 가방이 아니고 수백 가지의 약들이 들어있대요. 약품들이. 해외에 못 사는 나라들 오지에 가면 병원이 없대요. 그래서 그 가방을 보내서 사람들을 치료한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모른다고. 저 가방 하나가 병원 하나라고. 그러냐고. 이야, 하나님이 저 가방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 가방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감동받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몇 번이나 주님을 감동시켰을까 돌아보았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 청년 때 사과가 날 이 철에 풋사과를 어느 분이 리어카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이렇게 사과를 파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사과가. 저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 해서 사과 한두 개 사가지고 강대상에 올렸죠. 하나님 잡수시라고. 영이신 하나님이 어찌 그걸 잡수셨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맞았는데, 제가 막 신학교 이게 들어가서 공부한다고 돈이 있어야죠. 그러나 빈손으로 보내고 싶진 않았고, 그래서 이삿짐 센터 아르바이트 하루 내내 일해가지고, 지금이야 뭐 지게차가 이렇게 이삿짐을 이렇게 나릅니다만 그땐 사람 손으로 직접 이렇게 날랐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덩치 작은 저가 피아노도 들었다는 걸. 물론 두 사람이. 그 사람은 기술자고 저는 처음 이게. 그래서 물건 드는 법을 그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허리로 들지 말고 다리로 들어라. 이렇게. 제가 물건을 좀 들 줄을 압니다. 이렇게. 그 하루 알바해가지고 감성금 떼고, 그리고 적은 돈으로 가장 큰 그 부피의 과일이나 채소를 살려다 보니까 이게 무더라고요. 무를 이렇게 몇 개 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무 사가지고 이렇게 강단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이 또 감동을
받으신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첫 목회지 보성 서편제 출조지인 이 강남 강산 지역에 이제 가게 되었을 때 이제 막 신학교에 졸업하고 얼마나 열정이 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나 편하게 따뜻한 곳에서 등을 이렇게 눕히고 자지 않겠습니다. 엎어져서 기도하다 자겠습니다 해서 막 이게 늘 성전에 가서 이제 엎어져서 이렇게 자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너무 추워가지고 예배당에 가지도 못하고 옆방 보일러 안 떨어진 그 방에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엎어져 자려고 가는데,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아이고 그래봐야 뭐 엎어져 잘 걸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러더라고. 그 저도 제가 하는 말이, 그래도 기도로 받아주시 하나님이. 근데 주님이 그때 딱 마음에 주신 감동의 메시지가 있으셨어요. 그 다음 해에 광양에서 개척교회 하던 제 친구가 전화가 왔죠. 이 목사, 아니 이 강도사 친구, 나 개척 더 이상 못하겠어. 준비된 사람 좀 누구 소개 좀 해줘. 마치 전 목사라고 그가 이제 개척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전 목사에게 전화를 또 했더니 오케이 해서 그가 가기로 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 음성을 주십니다. 종아, 그곳은 전 목사가 아니라 니를 위해 예비해 놓은 자리다. 네가 가라, 광양으로. 그 제가 이제 돈이 없는데요 주님, 그 여동생한테 돈 300만 원인가 빌려가지고 300만 원 빌려가지고, 그 20몇 년 전이니까 300만 원이 뭐 적지는 않았겠죠. 빌려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었고, 또 개척하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때 돈을 빌려줬던 그 여동생이 여러분 재정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아이고 동생아 이 오빠도 생각해줘, 그 말 했다가 제가 죽으라고 또 욕을 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일이지. 그러더라고요. 그냥 농담으로 한 소리야. 알지, 오빠 마음 알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세요. 저는 순교당하는 스데반을 볼 때마다 주님의 그 애틋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냥 막 서서 위로하고 막 힘주시는 모습,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28절 이하에서 보니까 다윗이가 마하나임으로 피신 갔을 때 바르실레가 그를 어떻게 섬겼는지, 다윗을 어떻게 섬겼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해 놨네요. 여기 읽어보시면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더니, 와, 여기 세어보니까 14가지로 섬겼어요. 바르실레가 다윗을 섬길 때 뭐 양과 뭐 치즈 뭐 버터 꿀 뭐 14가지로 섬겼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리 구체적으로 소개했을까? 그냥 간단히 많은 곡물로 그가 다윗을 섬겼더라 해도 될 것을, 그 바쁘신 하나님이 이 성경에 왜 그리 식품 하나하나까지
이름을 써가며 구체적으로 소개했을까? 이 말씀을 통해 주께서 주시고자 한 교훈이 뭘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은 섬김 하나하나까지 다 아시고 일일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치즈, 버터, 꿀, 볶은 곡식, 사과 하나 강대상에 올려드린 것까지도, 노숙자에게 500원, 1000원 드린 것까지도 하나하나 그 섬긴들 소중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번에 명절을 맞아 제가 고향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화개장터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버섯이 싸거든요. 버섯 하나 사려고 이 시장을 도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나더니 안녕하세요. 나 여기 거지인데요. 거지요? 거지가 왜 이리 깨끗해요? 아무튼 거지인데요. 1000원만 주세요. 1000원 줬습니다. 시장 보고 우리 가족들이 이제 짜장면 집에 가서 이 짜장면을 먹는데 또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물건 파는 사람들 있죠. 먹는데 건드렸다. 남자들 이게 여러분 강아지들 먹는데 건들면 큰일 나죠. 먹고 있는데 이게 물건을 이제 팔아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1000원 내라는 거죠. 저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졌나 봐요. 먹고 있는데 물건을 사라고 하면서 제가 인상을 이렇게 좀 세게 썼나 봐요. 근데 그 인상을 썼던 게 1000원 안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1000원짜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상을 팍 쓰면서 우리 아들 시온이에게 야 1000원짜리 없냐? 그랬더니 없어. 그러더라고요. 맛이 1000원짜리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팍 도망을.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주님 앞에 미안하든지. 저 사람이 혹 예수님일 수도 있잖아요. 짜장면을 먹는 내내 그냥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 하나하나까지도 다 소중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세요. 본문에서 다윗 보십시오. 바르실레에게 갑시다. 손을 붙잡고 왕궁으로 갑시다. 이제 내가 섬기겠어. 아닙니다. 짐만 될 뿐입니다. 가십시다. 내 사람이 되어 주세요. 제 곁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왕이여, 그렇다면 내 아들 김하미를 데리고 가세요. 그는 그리 탁월한 건 아니라 성실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그를 써주세요. 그래서 다윗이가 김하미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그의 자녀들을 왕궁을 지키는 공무원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윗은요, 죽기 직전에 솔로몬을 만나가지고 이 부탁을 한 거예요. 바르실레의 후손들을 꼭꼭 기억해 달라고, 돌봐달라고, 잘못을 해도 버리지 말아달라고. 와, 얼마나 고마웠으면, 바르실레의 헌신이 자손까지 복되게 만들었어요.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죠. 준비하세요. 유언장도 쓰랍니다. 하나님이. 예?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요.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니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요? 예. 자, 이때 히스기야가 뭐 했죠? 이사야 38장에서 보니까 그 얼굴을 벽을 향하여 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 그의 생명을 15년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까? 그의 기도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즉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심은 것이 많았어요. 심은 것이 심은 것이 많으니까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입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험한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어찌 인생이 그런가요? 수없이 험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심어놓은 게 많으면 그것이 저주도 덮어버려요. 복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심어놓은 게 많으면 저주도 덮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와,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 복의 비결은 잘 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첫째, 누구에게 심어야 할까요? 누구에게? 둘째, 언제 심어야 할까요? 언제? 셋째, 어떻게 심어야 할까요? 첫째, 누구에게 심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심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이웃을 위해 심어야 합니다. 둘째, 언제 심어야 할까요? 기회 있는 대로 심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회 있는 대로. 그러니까 항상 호주머니에 500원, 1000원짜리를 담고 다니시면 어떨까요? 육교 지나면서 좀 달라고 할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거예요. 셋째, 어떻게 심을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슨 뜻이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즉 심어 놓으면 반드시 거둔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세요.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심으십시오. 기회 있는 대로 이웃에게 심으십시오. 선교하는 거, 구제하는 거 다 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